빠삐용의 뜻을 아십니까? 빠삐용. 영화 제목이라고요? 아니에요. 빠삐용. 빠지지 좀 말고 삐지지 좀 말고 용서하며 삽시다.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빠삐용 하면서 용을 끌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빠삐용 한번 인사해 보세요. 빠삐용 영화도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운 인사말도 드뭅니다. 빠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아니, 이거 실제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 아니 이것처럼 중요한 인사말이 어디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뭐가 힘들던가요? 내게 맡겨진 일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들이 다른지. 의견 내놓는 거 보면 다 각각이지요.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지요.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갈등이 관계 속에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한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탈하는 그 유감스러운 현상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임을 제대로 우리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할 때 남북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남북 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남북 공동체를 더 좋아해요. 왜? 교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건물 생각해요. 조직을 생각한다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하게 되면 이미지가 뭔가 하면 벌써 십자가 세우는 교회, 건물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 뭐 남녀 전도니 뭐니 해가지고 조직을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남북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남북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남북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 가운데, 대화 가운데, 노래 가운데 남북공동체를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냥 3년 동안 코로나19가 꽁꽁 모임을 묶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공동체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담임 목사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25년 동안 40일 우리 특세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24년 동안 해왔던 그런 특세와는 또 다른 의미로 3년 동안 특세다운 특세를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연 모든 공동체의 회복, 모든 모임의 시작을 알리고 선포하는 의미로서의 사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그저 뭐 지난해 했던 거 뭐 금년에 아니에요. 연례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공동체 시작. 그래서 공동체 시작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사인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특송이야, 특송. 여러분 보세요. 특송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남녀 전도회 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간에 15여 전도회가 테이프를 꺼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내들이야, 막내들. 무대가 모자르더라고, 무대가. 어휴, 몰고 가고, 뭐 인천에서도 오고 뭐 해가지고
막내 여전도회가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남녀 전도회 중에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사역 팀별이 있어. 사역 팀별로 사역.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했던 우리 할렐루야가 또 첫 테이프를 끊고, 둘째가 이제 3부 글로리아가 또 두 번째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지역별이 있다고요. 지역별로 하게 되지요. 이제 다음 주간에 되나요? 다음 주간에 이제 셀, 또 지역이 이제 테이프를 끌게 되고, 그 다음에 기관별로 또 엮여지게 되는데, 기관 중에서는 제일 막내들, 유아, 요만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품에 나와가지고 발밤 이렇게 떠는 아이들이, 그것도 찬양이죠. 부모 품에 안겨 나왔는데 그 품 안에서 막 몸짓 자체가 경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몸짓 자체가 경배니까, 그래서 요만한 아이들이 유아 유치부가 나와가지고, 기관 우리 찬양에서는 유치부 유아부가 또 마지막 토요일 날 장식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르지. 보세요. 자, 기관별로, 남녀 전도의 사역별로 쭉, 또는 셀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지게 되면은, 여기 서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번 이상은 모여야 될 거라고요. 2번 이상 모임의 시작이니까 그게 소그룹이야. 그게 공동체야. 공동체 시작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특성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본격적인 공동체와 본격적인 소그룹.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셀 모임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게 되면 3년 동안 전무한 그런 소그룹도 있잖아요. 어색한 면도 있을 거예요. 또 이게 생각이, 의견이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소그룹을 운영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이 마음에 안 들므로 인해 가지고 또 갈등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싸움과 상처로 남지 않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일치로, 아니면 하나됨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들면 무관심하게 너희들끼리 잘해봐. 해봐 해가지고 방관자적이 한 발 쑥 빼고, 무관심 아니면 방관자로 이제 물러서기가 일수인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갈등은 넘어야 되는 것이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거나 한 발 빼는 거, 이것처럼 비겁하고 이것처럼 소극적인 그런 자세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 개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평생 직장 개념인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몰라요. 평생 직장 개념 날아간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평균 이직률이 1년이 채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교육자들도 이렇게 인사기록카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집을 딱 하게 되면 뭐 전도사님 뭐 더 신청 들어오고 부목사 신청 딱 이적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이 졸업해가지고 몇 교회를 다녔는가.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도 1년이 못하게 옮겼더라고요. 막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무조건 보지도 않고 그건 빠꿉니다. 왜?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뛰쳐나갔다라고. 그런 분들은 이력서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아웃.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교적부라든지 이 교적 카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평균 이직률이 1년이 채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직하는 이유가 뭐냐? 제 의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꼽았더라고요. 성질 더러운 뭐 상사를 만났다든지, 아주 뭐 골치 아픈 직장 후배를 만났다든지, 질투의 시기에 화신을 직장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 일 자체나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순위니까 제1순위가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래서 결국 직장을 때려치고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일반 밖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보세요. 어느 공동체 간에 진상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가든지 진상들이 있다니까 내가 바로 그 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피해가는 것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덕이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잔을 담갔는데 구덕이 생겼다? 골라내면 되는 거지 뭐. 골라내면. 예? 아니, 구덕이 생길 걸 생각해가지고 아예 미리 장까지 안 담그겠다고요? 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소그룹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체 소속되어지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앉은 의자나 1시간 동안 따끈하게 대표놓고 벤치 워머가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교회 여러분 생활하면 교회가 뭔지 교회를 알리면 공동체 소그룹에 소속돼야 교회가 진정 뭔가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주일날 뭐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가지고 교회가 교자도 모르고 인생 종쳐가지고 그것처럼 억울하고 아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들어가고 싶어도요. 또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상처받을 텐데 뭐. 아니,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것처럼 소극적이고 이것처럼 또 비겁한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비록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이거. 주의 길을 왜?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데 무슨 고속도로 달리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주님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을진데 그래도 앞길을 누가 막는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물러서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한 가지 드릴까요? 자,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대답 못하는 질문 하지 않아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본문이 뭐예요? 본문이 무슨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지 뭐. 그러니까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딱 나와요. 빌립보 교회. 자, 빌립보 교회의 탄생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로 점찍은 곳이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2차 전도 여행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 있죠. 여기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또 성령님이 막고 여기 가서 전도하려면 여기 또 성령님이 막고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죠. 유럽이죠. 마게도냐인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지금 당장 급한 게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전도가 급한 게 아니라 저 유럽이 급한가 보로구나 해서 바울이 그 다음날 밤에 환상을 보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마게도냐 지경 유럽 첫 성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 성이에요. 자, 빌립보 성, 빌립보 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절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처소로 나가서 예배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무슨 예배 처소가 있겠어? 예배 처소가 없으면 기도 처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 처소 어디 없는가 하고 집을 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기도 처소로 가다가,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기도 처소로 가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두아디라 씨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에게 말을 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그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 그의 식구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삼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루디아가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 처소를 삼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성.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성 주도적인, 제주도 지역을 가보게 되면 제주도 특성상 교회마다 여자들의 이게 셉니다. 파워가 셉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전국 팔도 가운데서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여성 파워가 가장 강한 곳이 경제권을 여성들이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 지역이에요. 어쨌든 자, 이 빌립보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창립 멤버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성 주도적인 교회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자,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 특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성 자원금고의 이사장이신 김근화 씨가 여성 전문가인데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분이 6가지를 꼽았는데 몇 가지나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여요. 첫째, 말을 잘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여성 장점이라는 거예요. 둘째, 모성 본능에서 비롯된 봉사정신이 배어있다는 얘기고요. 셋째, 풍부한 감성, 특유의 감, 여성들의 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남성들이 벌써 부부간에도 벌써 딱 촉이, 여성들의 벌써 감이 정확합니다. 여성들의 이놈 봐라. 이거 봐라. 뭔가 벌써 이상하다. 촉이 있어, 촉. 그 촉은 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어쨌든 자오지간 풍부한 감성만이 아니라 아주 특유의 그 센스,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상상력과 여자가 여러분 못 내는 건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거. 어쨌든 5번째는 섬세함과 꼼꼼함. 6째, 사교성.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건 몇 가지나 되던가요? 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소위 말하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여전도회와 남전도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여전도회는 이 섬세함, 아주 남성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꼼꼼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남여전도회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흉내 못 내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이 모성애의 발로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남전도회 헌신예배 불려가고 여전도회 헌신예배 불려가잖아요. 대접이 달라요. 강사로 이렇게 불러가면 남전도회 부르잖아요. 여전도회 헌신예배 때 가면 남전도회 헌신예배 때 불려가는 거하고 급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만큼 사랑이 풍부한, 아니 글쎄 바울이 훗날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다 들었는데 그 중에 유난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 디도 편에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편으로 그 먼 로마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랑이 많은 교회였는가 여러분 충분히 이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야. 근데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성 특유의 그 시기, 그 질투심입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들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어린애 같은 그런 장난, 어린애 같은 그런
아니, 내가 볼 땐 그 별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야 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는데 2장,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가 첫째가 기뻐하라고 하는 이 얘기. 왜? 빌립보서 서신 주제가 기쁨이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아니, 하나 된 교회를 향해 가지고 편지를 하면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권면하면서 하나 되라고 하는 얘기지요. 2장에서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4장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아주 노골적이야. 여기 보면 4장을 보게 되면 너무,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4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너무너무 지금 여기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실세들이 드러나서 실세. 그게 누구예요? 이름까지 아주 거론됐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이 그 교회 주도권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건대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하나는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권사의 연합회 회장인 것 같아. 이 머리급들이 붙었으니 이게 방법이 있겠어요, 이게? 그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 눈치 봐야 되겠어요?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 눈치 봐야 되겠어요? 권사의 연합회 회장 눈치를 봐요.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헷갈리고 교회 올 때마다 이게 불편한 거야.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 앞에 가서 또 회화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벌써 저기 가서 붙었네? 붙긴 뭘 붙어? 얘기한 것뿐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보이기는. 그래,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느냐.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하면 누가 제일 힘들고 누가 제일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야, 자식들. 부모들이야, 당사들 간에. 이유가 있어서 싸운다고 하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 눈치를 봐야 되고 자녀들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다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부부가 그냥 맨날 티격태격하면서 싸움이 나는데 애들이 그 집에 붙어있기 좋아하고 집에 들어오기 좋아하겠느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행해져요. 그런 교회일수록 쪼그라들 수. 왜? 안에 리더급들이 글쎄 목사와 글쎄 장로, 당회와 글쎄 목사가 그냥 매 시간마다 그저 당회만 하면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쌈박질들만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맨날 그저 주마다 싸움만 한다면 성도들이 편안하겠느냐고요. 그런 교회 가고 싶겠느냐고요.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그 교회 실세들 유오디아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작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2장에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권면 정도로 끝났는데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4장에 결론장에 와가지고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한다. 이름까지 아예 거론까지 할 정도.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바울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처방전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하나됨과 일치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면 갈등의 관계를 넘어 동력의 아름다움으로 성숙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가정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행복의 공동체도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상처 공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오니까 상처받는 거지 뭐. 그래, 여기 와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상처를 받고 가는 상처 공장, 아예 상처를 생산해내는 상처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넘어 동력의 아름다움, 연합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너무 심플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피차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해결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야,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 순두개야,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주 안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 주님의 마음들만 품으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 2장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2장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2장 5절로 돌아가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에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스스로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 없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를 스스로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주님의 마음만 품고 한 계단만 내려서면, 겸손히 한 계단만 내려서면 노 프로그램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문제는 주님의 마음들이 없는 거야. 지 마음만 있는 거야. 지 마음만. 지 마음 가지고 하나 되겠어요? 성격이 다르고 다 지금까지 스타일이 다른데 자기들 마음 가지고 하나 되겠느냐고요. 주님의 마음만 들어가기만 하면 너 프로그램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도시 한복판에서 지하, 원당 가다 보면 이렇게 지하로가 있잖아요. 대형 트럭이 거기 보면 지하로에 보면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거야. 대형 트럭이 당연히 통과할 수 있고 손 들어가다 그냥 입구에 콱 그냥 끼고 말았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지지도. 물론 경찰이 동원이 되고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들게 되고 기술자들이 그걸 차를 어떻게 빼내기 위해 너무 꽉 그래가지고 그걸 빼내기 위해서 막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운전기사 아저씨 내가 차 쉽게 빼는 방법 가르쳐. 일 없다 이놈아.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더 다친다. 저리 가. 아저씨 타이어 바람만 좀 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운전기사가 올라가가지고 아니 밑에서 타이어 바람 반을 뺐어. 땡땡한 타이어를 반을 뺐더니 차가 쭉 내려앉으면서 후진하니까 뒤로 쑥 나오는 거 있죠. 인간관계가 대체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바람만 조금만 빼면 너 프로그램 문제 없어요. 왜 인간관계가 부딪히고 왜 서로 막 맞물려 끼게 되고 왜 갈등을 겪느냐? 바람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목에 기부스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후까지 집어넣고 아니 조금만 바람을 빼버리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상대방하고 싸우자는 폼 아니야? 너무 어깨에 바람이 들어간 거야. 관계 속에서 조금만 바람을 쭉 한번 빼보세요. 내려놓고 이러고 들어가면 무장해제로 상대방이 얼마나 환영하겠어. 이런 벌써 싸우자고 벌써 덤비더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느냐고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바람만 조금 빼시라니까. 바람만 빼면 주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바람 뺀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피차 갈등을 넘어 오히려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동력의 아름다움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갈등의 관계를 넘어 동력의 아름다움으로 성숙해 줄 수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상반절 한번 또 한번 봐요. 3절 상반절 시작.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순두개와 유오디아예요. 자, 이 여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이게 과거 시제 힘썼던 여인들이야.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교회 초창기 창립 멤버로서 바울과 함께 날이면 날마다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쏟았던 여인들이야. 복음, 본질, 교회의 본질인 복음에 힘을 썼던 여인들이야. 그때는 전혀 유대와 순두교 간에 문제 없었어요. 노 프로그램. 근데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힘쓰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미자립 교회에서 이제 자립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홀로 서게 되고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조직이 생기게 되고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소위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복음에 힘썼던 시절에는 문제 없다니까. 근데 이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데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복잡하게 별것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되고 별것도 아닌 것에 상처들을 받고 안 하면 되잖아 하면서 막 내팽개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2000년 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교회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무게를 두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교회 역사를 여러분 놓고 보세요. 언제 교회가 하나 되고 언제 교회가 분열되었는지. 교회마다 본질에 집중할 때는 하나 되고 교회가 막 부흥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 조직을 만들고 막 거기다 막 참기름 장사들이나 해대 쌓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교회가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되다 못해 나중에는 결국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찢어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여러분 중세 시대를 이끌어서 종교적 암흑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중세 시대가 종교적 암흑 시대인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혹시 프레스코 논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프레스코 논쟁. 프레스코 논쟁은 뭔가 하면 예배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멋지게 잘 지어놨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슨 그림을 걸 것인가? 로마 천주교나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힐랍 정교회들 가보게 되면 저는 그런 예배당 못 그 성당이나 그런 예배당 못 들어갑니다. 정신이 사나워요. 들어가 보게 되면 막 천장에서부터 뭐 그림이고 막 그림 아니면 무슨 조각들을 그냥 그렇게 많이 예배당 안에 조각들을 드러내는지 정신이 사나워. 이게 예배당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보세요. 예배당 콘스탄틴 대제가 예배당 크리하고 막 어마무시하게 예배당 지어줬어요. 예배당 지어줬더니만 그 다음에 안에 코디할 때 무슨 그림을 걸 것이냐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 이게 프레스코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레스코 논쟁이야. 프레스코 논쟁.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 올라서 이거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 길이를 어느 정도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무릎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거 가지고 또 날이면 날마다 싸우다가 결국 볼셰비키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동안 볼셰비키가 당을 조직해가지고 기독교를 그냥 짓밟아버리고 만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아니 더군다나 파리가 여기 성수 천주교 성수제 파리가 성수에 빠졌어요. 그럼 성수가 더러워진 것이냐 파리가 성수에 빠졌으니까 파리가 성화된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마리아상 잘 만들어 놓고 눈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가지고 또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는 무엇 문제들을 가지고 제일 많이 논쟁거리 삼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기 지금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그 어른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저 들어오는 본당 입구에서부터 가운데 딱 카페트 깔리고 이 무대 자체가 강단 자체가 다 카페트로 다 깔아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그러니까 이거 홀리파들 교회 안에는 또 특별히 홀리파들이 있어. 홀리파들 스스로 자칭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자칭 홀리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홀리파들이 카페트 색깔 무슨
보혈 상징하는 새빨간 색깔로 해야지. 당연히 보혈을 상징하는 시뻘건 색깔로 깔아야지. 그때도 교회 안에 또 비올리파들이 있잖아.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시뻘건 거 보면 너무 혐오감을 주니까 시뻘건 색깔은 안 된다. 누런 황소 색깔 하자. 누런 황소 색깔. 그러니까 또 빨간색이냐 뭐 황소 색깔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움하다가 결국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분열이 되고. 제가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남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뭘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비본질이에요. 빨간 색깔 깔면 어떻고? 황소 색깔 깔면 어때? 예? 아니, 천사가 남자고 여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심부름꾼에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영인데 그 영이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뭘 그게 밥 먹고 싸울 일이 되겠느냐는 거야. 예? 도대체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들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 특송을 하다 보게 되면 분명히 곡을 선정해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또 찬송가로 하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성가로 하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경배송으로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성질 급한 놈이 밥값 먼저 낸다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성질이 급하거나 또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에이 그럼 너희끼리 해 그래가지고 또 너희들끼리 쓰고 너희끼리 연습해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이거 높아심이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특송 준비하다 보면 곡 선정에서부터 아니 찬송가 하면 어떻고 복음성가 하면 어떻고 찬양과 경배송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회원들이 다 알 수 있는 쉬운 곡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곡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와서 입만 뻥긋뻥긋하게 다 함께 좀 목청권 노래 부르게 만들 것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곡들을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곡들을 선정해가지고 회원들 그냥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고. 여기 모임 자체가 중요한 거고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찬송가 한다고 좋아하고 복음성가 한다고 싫어하고 찬양과 경배송 한다고 하나님이 헤헤거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넘어가.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복음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지만 그 외에 복음 외에 본질적인 문제들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것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우리에게 정리를 해준지 너무 시원하게 정리를 해준지. 시작.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본질적인 복음이야 복음. 예배며 전도며 무슨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교회 운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관용이 필요한, 상대방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동기는 사랑이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를 이루면 노프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까? 그저 빈본질적인 거,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전화 받았다고 해서 이상한 문자 받았다고 해서 SNS에 나에 대한 뭐 부정적인 글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억울해가지고 막 밤에 막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막 이리뒤척하는 날은 많이 있었을진정 저 영혼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저 영혼 내가 지금까지 벌써 사순절 벌써 몇 년 동안 저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째서 저 영혼이 저렇게 강팍해진단 말인가. 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본 날이 과연 손가락 안에 몇 번 정도 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좀 고민할 땐 고민다운 고민 좀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언제까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이질감들은 극소화시키세요. 다른 점들은 극소화시키고 동질감이 있잖아요.
서로 저와 나와는 같은 게 있네. 이건 극대화시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간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에게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관계의 갈등을 넘어 동력의 아름다움으로 성숙시킬 수 있느냐? 자,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그 이름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 이름도 생명책에 있고 순두계 이름도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약해졌고 얼마나 비겁해졌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야,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 인간 저 왼수 안 보면 끝이다.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한 거야, 자기들끼리. 아유, 저 인간 배기 싫어. 저 왼수 안 보면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에요. 저 인간 안 보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인간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어요. 내 이름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 못 갈 수 있다는 얘기. 가요. 여기서 안 보면 끝난다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여우 피하려다가 곰 만난다 그래서 곰 여우보다 더 큰 곰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인간 가는 천국 배기 싫다고 나 천국 포기하겠어요? 천국 안 가면 어디예요?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럼 저 인간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저 인간 가는 곳은 무조건 싫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운명 공동체. 별 수 없어요. 내가 싫으나 좋으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나 갈등 가운데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깎이면서 둥글둥글한 그리스도를 닮은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까지는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다고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모난 부분이 깎일 때 안 아프겠어요?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내 인격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은 관계에 부딪히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성인 군자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뜨립니까? 얼마만큼 내가 참아주느냐, 얼마만큼 상대방을 내가 용납해 주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거지, 그릇이.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안 보면 되고 피하면 되는 걸로. 아니, 한 군데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는 못하고 하갈과 사갈 한번 창세기 보세요. 하갈이 사갈의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가출을 한 거예요. 야간 도주하는 거예요. 야간 도주하는 하갈을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가는 하갈을 붙잡아 놓고 어딜 가?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야. 피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돌아가. 인간관계는 하갈과 사갈과의 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풀어야 되는 것이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는 거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인간 도망간다고 그 인간 가는 천국도 도망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름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종말관이 분명하면 천국이 있으면은 노 프로블em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마다 아웅다웅할까요?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의하면 멍의하면서 받아치는 이유가 뭐예요? 미안합니다. 천국 없어서 그래요. 종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살아있고 종말이 살아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데 거기서 만나게 될 거, 어차피 만나야 될 운명인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 이 땅에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 충분히 그럴 수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천국이 분명, 아니 초대교인들은 종말신앙, 천국신앙 분명하니까 유무상통해. 내게 아니래. 종말이 살아있으니까, 천국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썼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종말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하니까 이 땅의 모든 것, 뭐 학벌, 뭐 스펙, 모든 것이 다 한순간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그대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대요. 이게 종말이 살아있는 분들의 확실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천국과 같이 살다 죽어서 더 좋은 천국 간다면서 더 좋은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그런 꿈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늦었어? 예수와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질을 회복하는 거, 본질.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관계가 나 때문에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 결론 짓시다. 찬양으로 결론 짓시다. 예. 시간이 뭐